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1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적으로 이제 4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에 온통 모든 나무들의 겨울에 벌거숭이 나무들의 새싹이 돋아납니다. 주변에 여러 또 나무들과 또 꽃들의 아름다운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 우리의 마음을 절규게 합니다. 이 생명의 계절 4월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솟아나고 소생되며 또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활짝 피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은 대로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방언으로 전한 복음, 방언으로 전한 복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은 증표로 무엇을 이야기하지요? 방언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성령을 받은 여부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흥회에서 부흥사들이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면 본인이 먼저 방언 기도를 하고 청중들이 방언 기도를 하도록 분위기를 이끄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방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 대상과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11절에 우선 복음 증거의 대상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곧 유월절과 오순절, 다른 성경에 77절로도 나와요. 초실절로도 언급됩니다. 오순절과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다른 여러 곳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따라 모세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러도 각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순절에 올라와 예루살렘에 머무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누구인가? 5절과 10절에 의하면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고 일부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온 개종한 이방인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면은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그것이 오늘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언급하는 나라들의 수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살다가 온 나라들의 수를 보면은 자그만치 15개 나라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들 나라들을 고대 지도에서 살펴보면은 15개 나라가 모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한 나라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복음을 전거해야 할 대상,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이 누구냐?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 명령대로 복음이 이제 유대인과 유대 지경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전거의 대상이었습니다. 문제는 복음이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유대의 지경을 넘어 전거되고 전파되어야 하는데 모든 민족과 나라에 전거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모든 것을 막고 말아요. 물론 오늘날에는 현대 문명의 이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그 언어를 직접 배우지 않아도 통역하는 기기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통역하는 기기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큰 장애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언어의 장벽은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의 언어는 단일했고 하나의 언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사이에 언어의 장벽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자손이 번창하면서 신할 평지까지 그들이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보는 것처럼 신할 평지에서 하늘에까지 이르는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이르게 하고자 하는 탑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들이 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은 문화 명령 가운데 온 땅에 두루 편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온 땅에 두루 흩어져서 생활하도록 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분명한 명령에 대항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란 목적으로 탑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다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의 모든 계획과 프로젝트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각자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서 지구 전체에 새로운 언어군이 형성되게 돼요. 그 이후에 이러한 언어 장벽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 비록 유대인이었다 할지라도 바빌론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주변에 흩어진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약 400~5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본래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 유대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 나라 그곳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들 나라의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다양하고 언어의 장벽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른 언어, 옛날 성경에는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한 것을 보게 돼요. 성령께서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배우지 아니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한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이러한 장면을 사도행전 39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들은 이제 그들이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정확하게 말하면서 널리 해외에까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외국어를 접해보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이 그 외국어를 정확하고 명료하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황홀경에서 주절거리는 그것은 성경이 본문이 말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살다가 온 그들의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언어는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흥분하고 절정에 이를 때에 내뱉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황홀경에 내뱉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외국어였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방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제1장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사도행전 제1장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명확하게 사도행전 챕터 1에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엘렌 G 화이트는 바로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조직되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뭐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타코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회를 통하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운 목적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런저런 사정으로
형편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봉사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언어의 은사를 주셔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복음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2장 11절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 증거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순절에 각 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생업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옛날 그 시절의 교통이 아주 불편한 시절이고, 자기들이 살고 있던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오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와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먼 육지의 길을 둘러서 예루살렘에 와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비록 그들이 사는 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있던 나라에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되면은 그들은 그 모든 힘든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하며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그 사실이 이들의 믿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온갖 이유와 변명과 핑계로 영적 모임을 등한히 하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5절에서 이들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비록 이방의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앙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 이들이 바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바로 이들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제자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그들이 들은 것이 뭐냐? 제자들을 통하여 들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큰 일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큰 역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탄생과 죄 없는 생애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로 그 일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이 모든 일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큰 일이요, 큰 역사가 됩니다. 제자들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로 이 복음을 모인 무리들에게 증거했어요.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구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은
최근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진리, 새로운 복음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장면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가끔 의아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구태여 그들에게 또 복음을 교회에 다니라고, 재림교회에서 새로운 빛을 받으라고 전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질문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이 이미 교회에는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의미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등한히 하는 진리들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다시 전해야 할 빛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그리스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전했던 것처럼 이미 신약의 많은 진리들을 믿고 알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전해야 할 기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진리에 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성소와 재림에 대한 기별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분께 대한 충성의 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 안에서 쉼을 얻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재창조와 회복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이처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안식일의 진리, 그 빛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받았지만 거부하고 사는 교인들이,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 빛을 이미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다시 이 빛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무가,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제7일 안식일, 인류의, 인간의 시작, 세상의 시작의 주체인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분이 죄로 망가진 인생을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안식일의 기별을 위탁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기초해서 다른 진리를, 이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위임하신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성소 기별입니다. 성소는 시간 속에 안식일인 것처럼, 시간 속에 성전인 안식일처럼 이 성소에 대한 기별은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기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소 제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가 어떻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며 그리고 모든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증명되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성소의 기별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재림교회는 다른 어떤 교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소에 대한 더 밝은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소 기별은 바로 재림 기별하고 연결됩니다.
성경의 모든 교리적인 가르침은 그 교리 각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교리는 피죽처럼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가 마칠 때에 그분은 뭐 하시는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성소에 대한 것을 깊이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재림 기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라는 이름은 뭘 의미할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제7일은 시작에 대한 이야기요, 안식일은 기원에 대한 이야기요, 재림은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요, 결론에 대한 이야기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인류 역사의 시작을 알고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은 전부를 의미해요. 안식일은 시작에 대한 이야기요, 재림은 끝에 대한 이야기고,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다음에 그분은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소제도에서 광야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당신의 영광의 구름으로 성막에 임재해 계시면서 백성들 한복판에 계셨어요. 근데 하늘에서 우리는 다시 그분이 하나님의 장막이,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 죽음이 없을 것이며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재림기별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신다는 위대한 기쁨과 희망과 사랑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 재림을 소망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며 또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27일 손님의 날을 개척해서 영혼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안식일의 기별과 성소의 기별과 재림의 이 기별을 그들에게 다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큰 일을 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구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재림이라는 큰 일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본래대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귀한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4월 27일 손님의 날을 개최하게 돼요. 이 날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1월 1일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또 만나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이 기도한 구도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주제를 던집니다. 복음 증거의 능력과 반응에 대한 것이 11절부터 13절에 나타나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부흥의 주도권은 항상 성령께 있었습니다. 부흥은 새로운 영혼이 단지 교회에 들어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면 수적으로 늘은 양적으로 성장한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그 양적, 수적 증가 이전에 개인의 신자들의 심령 속에서 내면적이고 내적이고 질적이고 영적인 부흥이 먼저 경험되고 일어나야 할 것을 강조해요.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부흥이 내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
신자 각 개인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런 개인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새로운 영혼들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 부흥의 결과로 양적 부흥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할 때, 내적 부흥이 일어날 때 비로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내 내면이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 일상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먼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 끝에 질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끝에 양적 성장과 변화가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 모든 비결도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될 때,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양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요, 자,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증거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비배를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새 술에 취하였다고 오히려 조롱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해도 진리의 진리를 듣는 사람들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전하고 바울이 전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는 사람은 열지를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없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임한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결과가 있으면 더 좋고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특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밝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차 우리가 입을 열 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열매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혹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끝까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며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충만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조리 있게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는 언어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사오니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증거하는 기별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대로 우리가 쏟은 사랑과 열정대로 열매를 맺는 경험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4월 27일 손님의 날에 주께서 준비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